그래서 안보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수순이 하나님의 어떤 여러 가지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때가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도 또 피부로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재림하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이 나라가 또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27절 한 구절 보고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이 그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 평화조약을 7년 평화조약을 적그리스도가 맺게 됩니다. 그가 이 일에는 7년을 말합니다. 일의 절반에 7년 전 3년 반이 지날 즈음에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할 때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머리에 새기시고 오늘은 6채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휴거와 동시에 이제 시작되는데 7째 인 그 재앙이 저번에 5째 인, 3째 인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5째 인에 가면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아까 읽은 말씀 12장 7절을 한번 봅니다. 그 구절 펴놓으시고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서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휴거되고 난 이후에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 9절에 보시면은 6장 9절에 앞에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계명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지금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인에서
흰말 탄 자가 나옵니다. 흰말 탄 자가 미혹하는 자고, 둘째 인에서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하여서 지금 이 다섯째 인에서 순교한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7절 방금 읽었죠. 계시록 12장 10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순교한 자들에게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7년 대환란이 끝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말씀 보았죠. 그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휴거된 신부들과 함께 14만 4천 명이 같이 내려옵니다. 대환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오직 14만 4천 명만 부활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은 순교를 당하였지만 주님이 지상 재림 때까지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그 첫 번째 열매들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첫째 열매들과 같이 이렇게 대우가 되고,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입니다. 이들이 순교되고 난 이후에 계시록 11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서 7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저. 그 다음에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순교했다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부활되어서 이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유대인의 처음 열매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이들만이 환란 중에 이제 부활하고 휴거된 이방인 교회 신부들과 같이 나중에 이제 지상 재림하게 됩니다. 14장 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제가 오늘 지금 6째 인을 하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지금 말씀들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리고 이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인치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1260일 동안, 1260일은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인치는 사건이 이 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분별하는데 인을 맞는 그 때를, 인의 사건과 이 1260일 전 3년 반 동안에 이 14만 4천 명이 사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에스겔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제 이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막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마칩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에 보시면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말입니다. 왜냐하면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전 3년 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역하기 전, 입맞기 전까지 뭐 하지 말합니까?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땅, 바다, 나무가 헤아려집니까? 안 헤아려집니까? 헤아려지죠. 그러면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둘째인 때 일어납니다. 붉은 말탄자가 둘째인에 나타납니다. 셋째인이 기근이 셋째인 때 검은 말탄자가 셋째인을 맞을 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1260일 동안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사역할 동안에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가 오지 않는 것이 기근입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입니다. 극심한 기근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이를 막고 나야 극심한 기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붉은 말탄자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나무, 바다, 땅 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전쟁도 아직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이 마침과 동시에 이것이 7인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땅, 바다, 나무 해하지 말라. 전쟁이 일어나면 땅, 바다, 나무가 헤어집니까? 헤어지지 않습니까? 헤어집니다. 그리고 기근이 시작될 때에 검은 말탄자가 나와서 기근이 시작됩니다. 기근이 언제 시작되냐? 1260일 동안 그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사역할 동안에. 그러니까 기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는 일과 이 기근과 그리고 전쟁과 이것들이 한꺼번에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올해의 그 표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네 말탄자가 나와 있습니다. 한 말탄자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왜 네 말탄자가 나와 있을까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그들이 벌써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휴거가 되고 난 이후에 미혹하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기근이 그것도 극심한 기근입니다. 세계 경제를 딱 쥐고 3년 반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사역할 동안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올스톱입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먹을 물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먹을 물만 문제가 아니라 전쟁도 일어나기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가 정말 힘든 기근에다가 전쟁에다가 얼마나 이 극심한
미혹하는 적그리스도가 그 양식을 딱 잡고 있어서 짐승의 표 맞은 자에게만 아주 최소한의 물과 양식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굶어서 목이 말라서 그 고통, 그리고 지금 하늘의 재앙도 말할 수 없는 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알아야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침 사건이 휴거 신부들이 휴거되는 그 순간에 7인이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건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1260일 동안에 두 정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동안에 이들은 하늘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계시록 6장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정말 이렇게 짰을 때 액기스만 나오는 그 기름을 말합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에 남겨두시는 유일한 사명자들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이 땅에 남겨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이 14만 4천 명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휴거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대환란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모든 자에게 다 쏟아집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이 휴거되는 그 순간 전무후무한 초대강진과 유성들이 또한 지구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앞서서 5째 인을 뗄 때에 전 세계적인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휴거 후에 불법을 막는 성령께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정말 순수한 기독교인이 마치 정오의 대상이 되어서 불법이 아주 성행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정오의 대상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보다 더한 극심한 핍박과 순교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9장 5절에 6절 그들에 대하여 내기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제 모두 다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휴거되고 난 이후에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이 입맞은 이 사역자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첫 열매들이 휴거된 직후에 6장 12절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셋째인 끔을 말 탄자가 나타날 때 아주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식량을 통제하고 세계 경제가 파탄에 이르고 금융권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전 3년 반에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휴거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 말 그대로 대환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을 이 말씀들을 보시면 더욱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계시록 6장 12절 17절 아까 읽은 말씀 12절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냥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이 난다 했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만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큰 지진이 난다 했습니다. 이 한 곳에만 우리가 이렇게 지진이 나도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지진 자체가 주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상을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밑으로 갈라져서 사람들이 그 속에, 건물이 그 속에 무너지고 파묻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에는 지금 지진이 거의 이렇게 큰 지진이 거의 안 났지만 이 일본이라든가 지진이 많이 나는 곳의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공포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런 지진이 아니라 이 대환란 때는 큰 지진이 난다 했습니다. 그것도 한 곳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큰 지진이 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리고 13절에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하늘의 별이 큰 바람에 흔들려 무화과 나무가 아직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가 우두두두둑 떨어지듯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 초대강진과 유성들이 지구를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걸 말합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 체질이 가장 작은 원소랍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기겁을 안 하겠습니까? 멀쩡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빛을 잃어서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기서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환상을 본 분들이 사람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공포 그 자체랍니다. 공포 그 자체. 우리가 이 구절만
읽어도 이것이 상징이 아닙니다.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에 땅과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 세력들, 배교한 종교다원주의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너무 두려운 날이 임하였기 때문에 숨어서 16절에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7년 대환란이 시작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사야서 34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우리가 그냥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된과 동시에 전쟁과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기근과 극심한 경제 난과 이런 하늘의 재앙들이 사람이 말로 가히 상상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공포의 날이 오는 것입니다. 공포의 날이. 현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크고 작은 혹성 유성들이 3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계시록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된 도구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실제로 있게 될 전무후무한 재앙들, 이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닌 것입니다. 큰 지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큰 지진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된다 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쓰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두두두둑 떨어지는,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휴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준비가 미처 안 되어서 휴거가 안 된다 할지라도, 회개가 된 이후에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서든지 기근으로 인하여서든지 죽임을 당하면은 그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깨어서 회개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 휴거와 동시에 임할 이런 7년 대환란의 이 재앙들에 제대로 회개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자는 자들을 깨워서 지금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가 주인 노릇을 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노릇을 한 것. 우리가 내가 이렇게 착하게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정말 이렇게 착실하게 살아야지, 의지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서 부활이 임하기 때문에 침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침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이 못 박히실 때에 그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 베베베베 꼬인답니다. 그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온 것, 다른 무엇보다 살인죄, 도둑질, 무슨 강도짓, 음란죄, 이것은 딱딱 드러나는 죄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은 표시가 나지 않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서는 하나님이 흠모할 의가 조금도 없고 나는 오직 예수로만 거듭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예수와 함께 부활에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오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아주 내 존재 자체가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것. 우리 속에 벌써부터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날마다 짓는 자범죄, 우리 스스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자인 것을 내가 내 속에 그 죄성을 일일이 내가 한번 훑어봐야 돼요. 맨홀 뚜껑을 딱 닫아 놓으면 그 흘러가는 그 하수구 거기에 몇 달 만에 한번 뚜껑을 열어보세요. 냄새가 엄청나게 지독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자기 자신의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야 돼.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입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던 자입니다. 이걸 철저하게 깊이 회개치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네요, 저거 잘못했네요. 계속 나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저렇게 해봐야지. 그게 아니고 나는 잿덩어리고 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이제 속에서부터 그것을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내 스스로가 이것을 온전히 자각해야만 거기서부터 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각하지 않고 잠깐 이렇게 겉만 씻고 하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철저하게 거듭난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분들이 있다면 더 시간이 늦기 전에 우리가 내가 주인 된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 히브리서 10장 26, 27절 히브리서 10장 26, 27절 말씀, 그 말씀 읽기 전에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렇게 해서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서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데 반드시 두 증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입니다. 그래서 이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말씀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그런 법적 효력을 갖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두 증인이라는 그 말뜻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걸, 예수님의 두 증인,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그 의미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계시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안다 이겁니다. 아는데 가장 힘든 게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 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수로 새로워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그가 새로워졌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역사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때 그런 어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행하고서도 버림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이 그 영혼은 안정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응답과 역사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슬며시 지나가고 그달기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이 온전히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게 탁 박힐 때에 그거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열망. 아, 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정말 살고 싶구나. 혹은 우리가 자신은 그러한데 내 가족들이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이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본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는 분들은 주님 앞에서 계속 시간을 들이면서 내가 그만큼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쏟지 못한 증거입니다.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내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내 영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은 거듭났을지 모르나 혼은 계속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혼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이 말씀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이란 말입니다. 나의 것이라고 붙들고 있는 게 한 개라도 있다면 우리는 계속 이걸 놓는 주님 앞에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면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실제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주변만 이렇게 배회하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잠깐 은혜와 감동과 이런 거는 있는데 내가 홀로 주님과 지성소 안에서 만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배회하는 자들이.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너무 갖지 않고 빨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독대하는, 그러려면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은 만족해 하십니다. 마지막 때 죽으신 분들을 많은 분들이 다 보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것으로 위로받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리라. 그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려고 많은 세월 그 기나긴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산순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 산순교, 살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로 살지 않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은 산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고통이지만 육신으로는 참 고통스럽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사는 길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여 기름